안녕하세요. 손문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63장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63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제 눈같이 희겠네. 오늘의 말씀 본문은 사무엘하 12장 15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제가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같이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잘 전달되고 증명되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능력의 종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주무셨죠? 괜찮으신 분 아무도 없죠? 예. 몸이 안 좋으시더라도 말씀 나누고 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는 모두가 건강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시면 나단이 다윗에게 당신이 지은 죄로는 당신은 죽지 않겠지만은 당신이 낳은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하고 나단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말이 있은 후에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치셨고 그 아이는 심하게 아프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아프니까 부모는요 잠을 못 자죠. 아이가 아픈데 어떻게 부모가 아무 일 없는 거죠. 평상시대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요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평범하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땅에 몸을 완전히 붙여서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보면 12장 16절에 다윗이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땅에 엎드렸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엎드렸다는 말은 몇 가지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엎드렸다는 이 말은 더 이상 몸을 낮출 수 없는 곳까지 최대한 낮추었다는 의미입니다. 아시다시피 사무엘하 11장에는 참 안 좋은 시작이 있죠. 전쟁이 한참 때에 왕이라는 사람이 전쟁터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 성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보면서 그때부터 다윗에게 죄가 시작되는 것을 오버랩 되면서 다윗이 얼마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바짝 몸을 낮추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 죄 지을 때는요, 몸이 엄청 높은 곳에 있었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지으려면 기고만장해야 되고, 죄를 지을 때는 눈높이가요, 다른 사람보다 좀 많이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눈이 높다는 건, 눈의 위치가 높다는 건 교만하다는 거. 다른 사람을 나보다 다른 사람을
천하게 여긴다. 그리고 이 16절에 있는 땅에 엎드렸으니 이 말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다윗은 왕이에요. 왕이기 때문에 그 권력으로 유명한 명의, 유명한 의사를 데리고 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몸을 땅에 낮추어서 엎드려서 있었다는 이 말은,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가 아픈데 의사를 데리고 오면 아픈 아이가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성장하면서 아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요, 이렇게 자연적으로 성장통에 의해서 아이가 아프다라는 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아이는 내 죄 때문에 아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윗은요, 양심은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평범하게, 아주 간절하게 몸을 땅에 바짝 낮춰서 엎드려서, 좀 외람된 얘기지만 캐톨릭 성당의 신부님들은, 신부가 되기 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몸을 완전히 엎드려서 기도받는 그런 시간이에요. 무슨 의미겠어요? 나는 성직자지만 성직자로서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내 몸은 가장 낮추겠다는 그런 의미. 다윗이 밥을 먹지도 않고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신하들이 몸이 상할까봐 여러 번 권면했습니다. 임금님, 전하요. 전하, 밥은 드시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다윗에게는 밥이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밥도 먹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근데 신하들이 망설입니다. 아이가 죽기 전에도 우리가 여러 번 밥 먹으라고 권했는데 우리 말을 듣지도 않았는데 아이가 죽고 나서 아이 죽었다고 얘기하면 그 화가 우리 자신에게 돌아올까봐 신하들은 아이가 죽었다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종들이 신하가 아기가 죽었다,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다윗에게 말하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종들이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기가 살아있을 때에도 왕은 우리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하들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기도만 하는 다윗에게 먹어가면서 기도하려고 권면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죽은 아이로 원망하듯 자신들 죽일까봐 쉽게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못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아이가 죽기 전, 아이가 죽고 나서의 행동이 좀 상식을 벗어나는 일을 합니다. 아이가 죽기 전에는 금식을 하고 밥도 안 먹고 기도하더니 아이가 죽고 나서는 너무나도 태연하게,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게는 아니지만 아이가 죽은 게 당연한 듯 그 먹지도 않던 밥을 먹고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려서 신하들에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20절 말씀부터 한번 20절 말씀 한번 제가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 쉬운 성경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바꾸어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여호와의 집으로 들어가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집으로 돌아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했습니다. 종들이 음식을 가져오자 다윗은 그것을 먹었습니다. 다윗의 종들이 다윗에게 물었습니다. 어쩐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기가 살았을 때에는 음식을 들지도 않으시고 슬퍼하시더니 아기가 죽으니까 자리에서 일어나 음식을 드시니 말입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아기가 살아있을 때 내가 먹지도 않고 슬퍼한 것은 여호와께서 혹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기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아기가 죽었으니 음식을 먹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다고 아기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아니다. 언젠가 나도 아기에게 가겠지만 아기가 나에게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다윗이 행동을 바꿨어. 왜 그랬을까요? 제가 한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런 게 첫 번째로 어떤 거냐면, 바꿀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냉철한 수용,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윗의 태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실용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금식한다고, 내가 들어눕는다고 아기가 살아나는가라는 질문은 죽음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이 절대적 결과 앞에서 내 감정을 매몰되지 않게 하겠다, 이런 거. 또한 두 번째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벌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문맥을 보면 이 아기의 병이요, 다윗과 바세바의 끔찍한 잘못에 대한 그런 징벌로 인해서 내려진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철저하게 땅바닥을 뒹굴며 용서를 구하고 자비를 구했지만 결국 죽음이라는 최종 판결이 내려지자 다윗은 그것에 항복을 했습니다. 분노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털고 일어난 것은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대가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행동이 변화가 가져온 건 세 번째로 삶과 죽음의 경계에 대한 성숙한 통찰이 있은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 보십시오. 내가 아이에게로 가려니와 아기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짧은 문구지만 굉장히 철학적입니다. 죽음을 모든 것의 완전한 끝이나 허무로 보지 않고 언젠가 자신도 겪어야 할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는 산 자에게 올 수 없으나 살아 있는 자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죽은 자에게로 갈 수 있다는 이런 강한 계속 내가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의지가 드러나 있는 부분입니다. 방금 전까지 자식을 살려달라며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던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믿기 힘들 만큼 냉정하고 이성적인 그런 부분이라 어떤 면에서는 차갑고 매정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는 비정함이 아니라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운명의 영역을 인정하고 남은 자로서의 일상을 빠르게 복귀하려는 그런 강인한 회복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너무 빠르지 않아요? 좀 너무 비포 앤 애프터가 너무 달라서 처음부터 슬픔 자체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라고 반문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제시한 이 세 가지, 바꿀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냉정한 수용이었고, 자신의 잘못에 대한 벌을 인정한다는 의미, 그리고 세 번째로 삶과 죽음의 경계에 대한 성숙한 통찰, 어떤 부분에서 동의를 하십니까? 저는
바꿀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냉철한 수용에 좀 더 힘이 갑니다. 리더십, 왕은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많은 사람을 통제하고 관리해야 될 사람. 그래서 무슨 일에 대해서 오랜 시간 감정을 품고 그 일에 매몰이 되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국민들, 백성들에게 손해가, 마이너스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빨리 리더십이라고 하면 빨리 자리를 차려야 돼. 빨리 회복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참 어떤 부분에서 참 좋았는데 어떤 부분은 참 이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 이 부분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왕을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지 성경에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지 몰라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존재인 거는 다윗도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조석지변으로 아침 저녁으로 변하잖아요. 마음이. 또 우리가 많이 남들 앞에 내가 보여지는 그 상황이 다 공의롭고 정의롭고 당당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남들 앞에 장점만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순간 넘어지고 순간 생각 잘못하면 비급한 사람, 약한 사람, 또 함께 하지 못할 사람으로 인정받기가 쉬운 게 우리입니다. 오늘 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윗과 같은 그런 부분을 통하여서 연약한 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다윗에게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서 내 인생은 어떠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어디에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갖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보면서 어떤 때는 내가 다윗보다 혹 나은 사람이라 다행이다,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교만이지요. 교만이죠. 하지만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이런 부분만 피하면 우리도 다윗보다 좀 더 나은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있는 장점 우리가 배워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나단 선지자가 자기에게 했던 일, 나는 내 죄로 인하여서 죽지는 않겠지만 내 죄로 인해서 내 아이가 죽을 거라는 그거 앞에 하나님 앞에 바짝 몸을 낮춰 겸손하게 기도했다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갔다는 거 자기의 힘으로 왕의 권력으로 의사들을 데려와서 아이를 고치려고 하지 않고 전적으로 이건 하나님께 달려있는 일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했던 거 이거 정말 우리가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 때 하나님과의 이 연결고리를 깨지 않고 영적으로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이 영적인 관계를 아버지 이 영적인 질서를 흩어지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 읽으시고 오늘도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이 있을 것인데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시험과 연단을 잘 이겨내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